이른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66장, 통일 찬송가 485장 주님께 드리심으로 3월 31일 새벽 기도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른 새벽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만에 평안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한 삶을 여는 축복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아멘.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중심 단어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그 말씀 안에도 여러 번 죽었다, 죽음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자신도 죽고 그의 사랑하는 세 아들도 죽고 결국 그 왕조가 이제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전쟁에 패하게 된 것을 느끼면서 그는 이제 도망을 하다가 활 쏘는 자에 의해서 크게 중상을 당합니다. 그러자 자기의 호위병에게 명령을 하지요. 네 칼로 나를 죽이라.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며 자기를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호위병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러자 이 사울은 자기가 칼을 빼고 저기에 엎드려져서 즉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 축복을 사울 왕에게 준 거예요. 사실 그동안 사울 왕은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 끝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오늘 이 사울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 한 개인의 죽음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아쉬운데 오늘 이 사울이 죽은 내용을 보면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이 함께 죽습니다. 요나단도 그리고 아비나답도 그리고 말기수아도 이렇게 죽어요. 여러분 한날 아버지하고 세 아들이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한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거지요. 사실 이 사울 왕의 가문은 이제 왕조가 된 것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이제 그 아들 대대손손 이어 왕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가문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울 왕의 그 축복은 오늘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사울 왕이 행한 것을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용감한 장수가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적국에 패하게 되니까 적군에게 내가 죽는 차라리 부활을 시켜서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적군에게 모욕당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좀 용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울 왕이 마지막까지도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생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생명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내가 여기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생명체로서 여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체를 통해서 특별히 생명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가능성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용하실 때, 축복하실 때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지금 이 귀한 생명을 그저 단순히 자기가 인간적인 어떤 모욕을 당한다는 것 때문에 그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그 생명의 축복,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마지막 그 생명을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만 잃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아들들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울 왕이 정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이제 패할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마지막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근데 내 아들들만큼은 좀 살아서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버지가 해야 될 기도 아니겠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는데 아들들이 다 전쟁에 죽도록 내버려 두는 이 아버지 역할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특별히 맏아들이 되는 요나단을 불러놓고 얘기할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적을 막겠다. 내가 막는 동안 너는 피신을 해라. 그리고 후일을 도모해라. 그리고 이제 너는 나와 같이 이런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새 나라를 일으켜라.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전쟁에서 지금 사울 왕은 오직 생각이 자기 위신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생명의 소중함과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로서 해야 될 역할도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가 지금 적군에게 죽을까 봐 하는,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이제는 적군에게 죽을까 봐 하는 그 생각만 잡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생명을 정말 무가치하게 버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을 주신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전쟁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 이 사명을 알았다면 그는 이렇게 허망하게 비참하게 끝내지는 아니했을 겁니다. 신약에도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죽은 사람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팔아먹고 자기 양심에 가책이 오니까 나가서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죽음이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사람과의 거리도 유지하시고 손도 씻으시고 마스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보호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이웃들의 생명도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교우들, 친구들을 위해서도 내가 꼭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씻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내 생명을 먼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과 가능성을 담아놓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2차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기 위한 삶에서 보게 되는 거죠. 요즘에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참으로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환자들을 돌보다 너무 과로해서 이제 본인의 건강을 해친다든지 생명까지 잃은 의료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자기가 정말 그 사명, 의료
사역진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내놓는다면 뜻없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그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건, 그런 상황에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 생명 하나님께 드릴 때 제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작게는 내 가족들에게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간증하며 생명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오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드려야 된다면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오늘 사울의 죽음은 이런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도 망하고 아들들까지도 다 망하게 만들고 나라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범죄한 그것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 전쟁 중에 전리품 일부를 소와 양 아주 살진 것들을 자기가 살려둡니다. 그 변명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그 책망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잘못된 것이 지적을 받았으면 그때 이 사울이 좀 정신을 차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사울을 패망하도록 하셨을까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도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입니다. 그를 통하여 자기에게 그렇게 책망이 올 때는 그거를 정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에요? 뭐 환상 중에 얘기했다든지 뭐 꿈속에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직접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그래요.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무릎을 꿇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 거지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로 지금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블레셋이 이제 침략해 왔을 때 사울 왕이 두려워합니다. 이미 사무엘도 죽고 그랬으니까 더 그랬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한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좀 말씀 안 하셨어도 소위 석고대죄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돌이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완악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 찾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십니다. 또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약합니다. 저는 오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 왕의 죽음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그가 자신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자녀들까지 망하게 하고 온 백성을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했어요. 생명을 주신 그 뜻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은 오직 사명을 위해서만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사울이 멸망한 구체적인 죄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완악해져서 교만해져서 회개치 않고 살아갔던 사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소유된 자로서 여러분 생명사계로 보함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고 각각 앉은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 위해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또 이미 걸리는 분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세계 이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속히 구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승리로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